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분만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책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요. 우선 출석부터 부르겠습니다. 임성근, 예, 고장수 오신 것 같은데? 오셨죠? 네, 오신 것 같아요. 네, 이지성 집사님, 네, 오셨습니까? 네, 허준우, 네, 정성아, 정성아 집사님 못 오셨나요? 네, 김현순 오셨고, 네, 박혜경 못 오셨고, 손명숙, 네, 네, 김수미, 네. 네, 김현희, 네, 못 오셨고, 네, 이따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특별히 세우시고 교육을 통하여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움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되고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종들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갈 길이 먼데요. 정확하게 4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너무나 익숙하죠?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전.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 네,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마띠아라는 제자가 뽑히게 되는데 그 마띠아는 어찌된지 행적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사실 가룟 유다의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데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플러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단지 어떤 12사도들의 스토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스토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전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구냐는 거죠. 기자가 사도행전을 받아 적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여기 저자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 의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의사. 이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의사인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누,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해요.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객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쵸? 의사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되고 사실 그대로 판단하고 기록하고 또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의사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어떤 객관성, 역사성, 사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좋은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분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록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까지 교회가 이어져 내려왔던 그 2000년의 역사를 잘 우리가 풀이해 갈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63쪽을 보시면 363쪽의 그 스토리를 보시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표현할 때 교회, 그쵸? 교회에 대한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성장하였으며 어떻게 부흥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13장을 기점으로 13장부터는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퍼져나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맞아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그 끔찍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역설적으로 세상 가운데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중간에 간증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은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었다고 해가지고 자만하셔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또 나중에 믿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위축될 필요는 없는,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타이밍을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이전까지는 12사도들을 의해서 중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 바울의 스토리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역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될 책이 여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까지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73쪽을 보십시오. 373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그 지도들이 나옵니다. 그쵸?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 총 4번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1차와 4차 여행이나 불리는 로마 여행이 먼저 요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그 대상에 되는 교회들이 374쪽에 보면 여기 2차, 3차 요건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시작은 어디냐?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오늘날로 따지면 어딘지 아십니까? 요즘에 뭐 관광객들 많이 가는데 터키라는 곳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뭐 어디 라오디기아 뭐 이런 데가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에게해라고 건너가면 이렇게 반도 국가가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어딜까요? 그리스 맞습니다. 그리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았다 왔던 것이 2차 전도여행이고 3차 때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2026년에 이스라엘 그쪽을 가지 못하면 이쪽으로 지금 선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쭉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갈게요. 로마서가 어디냐면 바울 서신 380쪽입니다. 380쪽. 이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다라는 뜻인데 바울 서신은 총 몇 권이냐면요. 13권입니다. 몇 권이라고요? 13권. 예, 13권. 13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총 27권이죠. 27권 중에 약 절반. 만약에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했다 하면요.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됐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약 성경 거의 절반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가 있고 개인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있어요.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 같은 경우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개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면 개인에게 쓴 편지도 있어요. 개인에게 쓴 편지는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자신의 후계자이자 목회 동역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쓴 것이고 디도도 마찬가지고 빌레몬 같은 경우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 빌레몬에게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잘 돌봐줘라 하면서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돌봤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던 그런 진짜 진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는 정말 개인의 간절한 바람도 담겨져 있고 때로는 아주 엄한 모습으로 책망하고 질책하는 내용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을 하기도 해요. 반면에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바로 서두에 꼭 반드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런 표현을 앞에 서두에 꼭 쓰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13권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멘트가 똑같아요. 그걸 요즘 아이들 말로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써요. 여러분 예전에 연애 편지 쓸 때 어떤 내용을 적으셨습니까? 물론 밝히시면 안 되겠죠. 결혼하셨기 때문에. 근데 연애 편지 할 때 막 그런 내용을 쓰잖아요. 뭐 예전에 나의 뭐 꽃사슴, 나의 뭐 장미여 뭐 이런 뭐 그런 서두에 문구를 적듯이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로 공급되는 은혜, 이 은혜를 가리켜서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우리 요즘에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카리스마가 바로 위로부터 공급되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안정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고요함,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사도 바울의 관점에 의하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뭐 성경 공부 끝나고 하면 성경 펴보십시오. 다 사도 바울의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울 서신 13권으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83페이지를 보십시오. 보면 사도 바울의 13권의 그런 편지의 내용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된 책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 하면 어떤 성경일까요?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 혹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떤 성경이라고요? 제일 먼저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 혹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다.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많이 썼다. 근데 요때 특징이 있어요. 요때는 아주 사도 바울이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 보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은요,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으로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에서의 내용은 어떠냐? 사도 바울이 지극히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이 어디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편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지막 편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 마지막 성경이에요. 마지막 성경. 그러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 말 아시죠?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나도 사도다, 내가 12사도보다 못한 것이 없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또 그걸 열정적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였다면,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나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막 이런 내용들 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뭐라고요? 성경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쵸? 최고의 보석 중에 보석이 다이아몬드이듯이 이 로마서는요, 성경 66권을 압축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답.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로마서의 핵심적인 교리가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의 그 내용을 보면 9장까지는 하나님의 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정의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정의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의무와 그런 책임, 역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9장부터 12장까지는 믿음의 내용보다도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람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아직까지 저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마지막에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나게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가 넘었어요. 원래 유대교 가운데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0. 몇 %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자칭 유태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2% 이상이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 가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찬양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구 한 바퀴가 돌았잖아요. 복음이.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에 뭐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고 성취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가겠습니다. 390쪽.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는 아주 읽다 보면요 너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지적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그 타이틀 바로 밑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분열 보이시죠? 소송. 분열이라는 것은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A라는 사람 파, B라는 사람 파, C라는 사람 파. 요즘에도 교회들마다 이것 때문에 몸살 앓고 있잖아요. 그런 분열의 문제, 또 법적인 소송의 문제. 그쵸? 뭐 가까운 교회도 지금 법적인 소송이 과거에 있었던 것 때문에 막 시끄럽고 한데 이런 문제. 또 부도덕. 이거는 뭐 정말 성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들, 뭐 관행들, 또 영적인 은사들, 막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피택 대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필독서가 바로 이겁니다. 필독서예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 좀 여유가 있으면 후서까지. 근데 전서의 말씀만 읽어도 거의 다 해답을 얻지만 전서에서 해답을 얻지 못한 고린도 교회는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후서의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와 후서의 말씀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음소거를 좀 할게요. 지금 소리가 막 들어가서. 네. 그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다 보면 현대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92쪽을 한번 보십시오. 392쪽 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쫙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헌금에 관한 문제까지. 그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오늘날 빚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402쪽.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서의 압축판인데 연대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로마서가 갈라디아서의 어떤 확장판, 완성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갈라디아서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에 대한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의 또 중요한 것이 5장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갈라디아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지도에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이 터키, 안디옥 옆에 보면 터키 다소,
타르소스죠. 이 수도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갑바도기아 바로 옆에 보면 갈라디아라고 쭉 있어요. 이거 주예요. 갈라디안 주. 오늘날 따지면 뭐 제주도, 충청남도 뭐 그런 식으로 이 갈라디아는 자신의 고향이고 자신의 형제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를 향한 마음이 특별히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에베소서는 장로교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아까 전에 로마서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장로교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는 에베소서를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에베소서가 중요한지 두 가지 이유인데, 한 가지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교회론. 어떤 론?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해서 가장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까 전에 말씀 기록했죠. 그 내용이 제일 잘 담겨져 있고, 또 로마서는 아까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에베소서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해가지고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할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중심, 우리의 내면적인 거라면, 은혜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세요. 80이 넘어서 치매 걸리셨습니다. 치매 걸리셨어요. 이 치매 걸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던 목사님이 치매가 걸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으시죠? 하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신 거예요. 팔깍 뒤집어졌죠. 그러면 이신칭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아니,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치매 걸리니까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적으로 보면 구원을 못 받지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마저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적인 신앙관이고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믿음보다도 뭘 강조한다? 은혜를 강조한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든 말쓰면요, 솔라 그라티아, 우리 그라시아라고 많이 쓰죠. 그라시아. 이 그라시아라는 말이 라틴어로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은혜라는 거.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기록된 책이 바로 에베소서이다. 그래서 교회와 은혜, 요 내용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야, 이제 번개로 팍팍하죠.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내용이 14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지만 감옥에서 쓴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매 맞고 굶주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결핍된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이 빌립보에 대한 칭찬이 자자히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에 왜 이렇게 칭찬이, 기쁨이 가득한가? 빌립보가 잘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섰거든요. 여러분, 빌립보 지난번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빌립보가 교회가 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의 신앙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 또 칭찬받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자 417쪽 가보겠습니다. 417쪽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와 거의 세트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우주적으로 나갑니다.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 그러니까 우주적인 관점에서 더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에베소서보다는 조금 더 넓은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데살로니가 423쪽. 데살로니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423쪽이 아니라 420 몇 쪽이지? 데살로니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맞다. 423쪽 맞네요. 그 데살로니가는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부산이에요. 부산. 서울이 제일 큰 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제일 큰 도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올림픽 개최지 아테네가 수도이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키예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데 원래는 발음은 데살로니키거든요. 데살로니키 이 지역이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부터 저 비잔틴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 그 도로의 교통의 중심지가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기록된 성경인데 이 데살로니는 종말적인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받는 휴거, 재림, 부활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라 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지켜야 할 것들. 자,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로 갑니다. 428쪽.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는 개인적인 목회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에베소서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였어요. 물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그곳에 가서 목회를 같이 하지만 초창기 때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에페소 그 에페소에서 목회 사역을 했을 때에 어린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고 또 가르쳐주고 충고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거든요. 어렸기 때문에 뭔가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디모데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너 나이 어리다고 위축되지 말아라, 그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신실한 일꾼을 세워라.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악한 이단들을 쫓아내라, 멀리하라. 이 내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도서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도서도 목회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거고,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게 뭔가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도망가요.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어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일반 서신 가겠습니다. 440쪽. 일반 서신 첫 번째 히브리서는,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것이 다리잖아요. 그렇듯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제사와 예배, 이것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라는 내용 자체도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다라는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너희들이 그토록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예언자다, 그리고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고 뭐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 대제사장이고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넘어갈게 바로 뭐냐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 소리 후에 안 들려요. 정말요? 소리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리게 돼 있는데. 끊겼나?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자, 우선 안 들어가도 녹화본이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녹화본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동생, 제자가 아니라 동생입니다. 동생. 야고보는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내용 가운데서 마태복음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기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다시 복음으로 풀어서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것도 동일해요. 야고보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방인들, 외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 2서, 3서도 사도 요한이 사랑의 마음으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까지만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패스하고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인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천년왕국은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478쪽 478쪽을 보면 왜 안되지? 카메라가 멈췄네? 자 478쪽에 보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이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또 멈췄네. 왜 멈췄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밤까지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녹화본 있으니까요 올릴게요. 네 평안하십시오.